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8장 10절입니다. 에스겔 3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보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이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 그들의 기업도 땅도 회복을 하고 그들의 이름, 명예와 또 그들이 새 마음 새 영으로 회복이 되어서 말씀을 받고 그들 위해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고 하여튼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38장에 와서는 이 마곡 땅에 있는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이 일어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된다는 것, 그 얘기를 이 38장에 와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물론 이제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이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들을 공격하는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 이것까지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건강하다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 이기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몸은 건강한데 늘 마귀 시험에 빠져가지고 쩔쩔 매고 염려, 근심 속에 살고 있다면 이건 아직도 불완전한 거잖아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두발왕 곡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38장에 와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 그 날도 정하고 그 두발왕 곡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오늘 10절부터 1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발왕 곡이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데, 근데 그 삶을 사는데 악한 사탄은 또 계속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그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두발왕 곡의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전쟁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큰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사탄은 지금도 역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의 문제는 마지막 다 한참 있다가 이루어질 일이 그날의 일도 되기도 하지만 지금도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평안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공격은 어떤 공격이 오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안한 공격을 향한 이 두발왕 곡의 공격,
그래서 오늘 우리 첫째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은 평안한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염려 없이 살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병이 걸려도 괜찮습니까? 자녀들이 말 안 들어도 괜찮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여기 가면 갈수록 대답이 안 나오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한마디로 평안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평안한 생활이고 그 평안한 것을 보고 두바랑 고기 야 이때다 하고 그냥 들어와서 찬스다 하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두바랑 고기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염려 없는 평안한 생활을 삽니다. 11절 말씀 보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고도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은 염려와 근심으로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가인이 하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성경에는 에녹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여튼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쫓겨나서 두렵습니다. 누가 나를 죽일까? 물론 이제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하고 질문도 하는데, 아담은 가인, 아벨 두 사람만 낳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형제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을 뿐이지 다른 형제들도 많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인은 이제 아벨을 죽이고 도망을 가면서 누가 나를 또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두려움에 빠지니까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을 쌓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성벽도 없습니다. 성벽도 없고 문빗장도 없고 그냥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는 성벽이 없어도 여러분 염려 없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은 염려 없는 생활이에요. 뭔가 나는 돈도 좀 있고 내가 이제 세상에 어떤 지위도 하나 얻고 한 자리 얻었고 그래야 평안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평안한 생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평안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돈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세상에 권력도 한 자리를 해야 되겠고, 뭔가 많은 걸 쌓아야 그래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성벽도 없이 염려 없이 평안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열심히 힘을 내가지고 우리가 으쌰으쌰 해보자 그래가지고 웅덩이를 팠어요.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웅덩이는 뭐냐?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가 뭡니까? 물을 과둬둘 수 없는 웅덩이. 다 흘러가 버리는, 밑빠진 독 다 새어버리는 것. 인간의 노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돼, 건강하기만 하면 돼,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터진 웅덩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은 성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기회다 하고 가져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두바랑 곡은 이처럼 평온의 고을에서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꾀를 냅니다.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이제 두바랑 곡에게 악한 꾀가 뭐겠습니까? 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자 하고 악한 꾀를 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악한 꾀를 자기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 악한 꾀가 뭐냐? 예수만 믿고 사냐? 십자가만 붙들고 어떻게 사냐? 그래도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건강도 해야 되고 뭔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 십자가만 붙들고 사냐? 아니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많은 걸 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악한 꾀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탄이 악한 꾀를 우리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악한 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아주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두발 왕 곡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악한 꾀를 가지고 쳐들어오게 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 백성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12절에 보면 물건을 겁탈하며 놀아가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 두발왕곡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중앙. 여러분 세상 중앙이 어딜까요? 중앙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막 중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교회만 해도 어느 무슨 중앙교회 우리가 핵심 중심이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이제 옛날에는 동사무소 그랬는데 요즘 뭐라 그럽니까? 센터가 중심이라는 단어잖아요. 주민들의 중심 센터. 전부 중앙이를 사람들은 전부 중앙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사느냐? 세상 중앙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중앙에 살고 계십니까? 중앙이 어딘지 알아야지. 중앙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치려고 이 두바랑곡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중앙이라고 하는 타브르 하레츠라고 타브르라고 하는 단어는 높이 쌓아서 올려진 땅, 높은 곳을 얘기합니다. 중앙이라는 것은 높은 곳, 높은 땅.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은 높은 땅입니다. 양쪽에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위에서 쭉 산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성벽을 쌓아서 예루살렘 산이 꽤 높습니다. 시편에 보면 산들이 그를 두른다 그랬어요. 주변에 많은 산들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산성, 이것이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세상 중앙이다, 높은 곳이다. 바로 그렇게 타브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세상 중앙에서 사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그곳이 바로 중앙입니다.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중앙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흘려보내주는,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예요. 이 높은 곳에서는 물이 흘러가잖아요. 밑으로 하류로 흘러가잖아요. 상류에서 쭉 흘러내려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표현할 때에 이 두바랑곡이 쳐들어오는데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를 흘려보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누군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받은 축복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사방 모든 사람들을 축복의 물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중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상 중앙에 거하고 계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받는 것은 열심히 받으려고만 합니다. 이거는 받는 것은 어디에서 받아요? 상류에서 받아요? 하류에서 받아요?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저 하류에서 받잖아요. 계속 흘러내리는 거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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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받아내리려고만 애를 쓰는 것은 하류의 생활이에요. 중앙, 높은 곳의 삶은 뭐예요?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가두지도 못해. 그냥 저 계속 흘러보내. 근데 계속 흘러보내는 데는 그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생수가 나오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세상 중앙에 사십니까? 아직도 답이 잘 안 나오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세상 중앙에 살고 말 거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는 염려 없이 사는 생활이고 두 번째는 세상 중앙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중앙에서 흘러보내는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생활을 사는 건데, 그런데 두발람 곡은 어떤 삶을 사느냐? 13절에 보면 스바와 드단과 다시셋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이 두바람 곡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스바와 드단과 그 다시 상인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죠. 이 두바람 곡이 하는 일이 뭐예요? 탈취하러 왔느냐? 노략하러 왔느냐? 재물을 빼앗으며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탈취, 노략, 약탈 이런 단어가 두바람 곡이에요.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흘러보내는 사람들. 두바람 곡은 어떻게 하든지 빼앗고 탈취하고 약탈해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디 살고 계십니까? 세상 중앙입니까? 두바람 곡이 거하는 그곳입니까? 어디 살고 계십니까? 답이 잘 안 나오십니까? 중간쯤 되시는 것 같아요. 받는 것도 받고 주는 것도 주고. 그것도 잘해야 돼요. 사실은 흘러내려서 받아가지고 잘 보내주는 역할도 중요한데, 하여튼 이 두바람 곡의 특징은 뭐냐 하면 탈취하고 노략하고 약탈하고 그냥 자기 것을 챙기려고만 애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사탄의 공격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중앙에 거하면서 뭔가 흘러보내는 역할을 하지만 두바람 곡은 그저 빼앗고 약탈하고 노략질해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16절에 보면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두바람 곡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되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을 치면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결국 그들이 와서 치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바람 곡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욕심대로 뭔가 하기를 하지만 자기 마지막 날을 모르는 존재가 바로 두바람 곡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14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물론 당연히 평안하기도 하고 하루하루로 가는 그 시간도 그 날도 매일매일의 삶을 평안히 거주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평안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늘 평안하십니까?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걱정거리, 근심거리도 있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평안히 거주하는 날, 그 날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다니잖아요. 힘든 생활이에요. 어려운 생활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로 도망을 다녀도 두려움과 염려의 생활이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을 평안의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한 시간 한 시간을 이와 같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평안하니까 마지막도 평안한 날이 되는 거고, 두발왕국은 어떻습니까? 탐심으로 탈취하고 노력하려고 하다가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날을 모르고 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발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탐심을 품고 자기 어떤 욕망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평안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내 욕구를,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평안해지는데 이 욕심이 안 사라지니까 그냥 원망, 불평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좀 내려놓으셨습니까? 여전히 욕심을 품고 사십니까? 네. 욕심을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면 그것이 평안한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을 건드리는 두발왕국이 건드리다가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는 사탄은 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십자가 예수만 믿어가 안 돼. 그리고 이거 돈도 있어야 돼. 건강도 해야 돼. 뭐 이런 별것 다 이렇게 동원을 해서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평안의 생활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평안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어떤 조건들을 다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욕망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 우리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메슬로우가 인간의 욕구의 5단계, 인간 심리의 욕구의 5단계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기본적으로 다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생존 욕구.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살아남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부터는 두 번째 욕구는 뭐냐면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안전에 대한 욕구.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 속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러면 막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아남고 먹고 살려고만 애를 썼는데 이제 돈도 좀 모았어요. 그럼 집도 지었어요. 그때부터는 도둑놈이 들어올까 걱정되잖아요. 담도 높이 쌓고 철통같이 보안 장치를 하고 안전 욕구. 그러니까 첫 번째 생존 욕구, 그 다음에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좀 열려가지고 옆집에 누구하고 같이 좀 관계 욕구, 사회적인 욕구, 관계적인 욕구, 누군가 같이 공동체의 어떤 뭔가를 누리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혼자는 외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 욕구를 이제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또 원하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본으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가 자기가 품었던 어떤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실현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 메슬로우가 이 5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살아남게 하는 생존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됩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해주고 존경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품은 그 기도와 소망, 꿈들이 이루어집니다.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얘기를 하지만 그 욕구를 다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다른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막 별별 것 다 동원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 사람의 안전, 생명부터 시작해서 생존과 안전과 사회적인 관계와 존경과 자아실현,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완성이 됩니다. 우리 욕구가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욕구가 해소되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도,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한다면, 내가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있고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십자가 안에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를 더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져서 그냥 아둥바둥하고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십자가를 떠나버리면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느냐, 진정한 평안한 생활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디에 살게 하시느냐 하면 세상 중앙에 살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세상 중앙이냐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빛을 얘기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냐 하면 세상 중앙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산 위의 동네, 높은 곳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산 위의 동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사십니까? 산동네 사십니까? 달동네 사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높여두신 이 산동네에 사는 사람, 산 위의 동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죠. 세상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세상 중앙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영향력 있는 그런 생활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어디 사도 바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총독과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박해를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옛날에는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이렇게 복음 전한 사람이 되었느냐, 자기 과정 설명을 쫙 다 하고 나서 이 아그리파 왕, 아그리파는 유대인들을, 헤롯의 가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잘 압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이나 모든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그리파 왕 앞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 이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도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죄수가 왕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높은 사람일까요?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그리빠가 높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높은 사람입니까? 세상으로 보면 왕이 높지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자가 높은 거예요. 폐일은하고 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두셨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온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동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재판에서 피고인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왕을 향해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이여 살려주세요 얘기가 아니에요. 날 좀 잘 봐주세요 얘기가 아니라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왕을 축복하는 얘기는 세상 중앙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중앙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 생활이 뭘까요? 축복하는 얘기들,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보내주고 은혜를 나누어주고 복 빌어주는 이런 얘기들이 세상 중앙에서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뭐라고 하든지 하여튼 쳐다보시고 어떻게 축복할까요? 한번 보시고 축복해 봅시다. 세상 중앙, 여러분 지금 세상 중앙에 있습니다. 흘러 보내주세요. 뭔가를 흘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흘러 보내주세요. 잘 안 되십니까? 뭘 해봐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하면 계속 됩니다. 복은 축복을 하는 말을 사용하기만 하면 계속 복을 빌어줄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중앙에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산 위의 동네에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뭐 일반 주소가 그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사역과 그 하는 일이 산 위의 동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진정한 이 염려 없는 평안한 생활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2절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를 기록할 때 예수는 그냥 잠깐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뭐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필요하면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그래 알았다 해줄게. 이 뭐 아들이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이루어지면 염려 없는 생활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가 그 사귐을 영원토록 하게 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5장 5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사람이 진짜 승리의 생활을 삽니다. 두바랑곡은 자기가 승리하고 많은 것을 노력하고 약탈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쳐들어왔지만 결국 그를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의 생활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성벽과 문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뭘 믿고 사는 사람이냐. 여러분 뭘 믿고 사십니까? 집안에서 잠을 자는데 도둑이 안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뭘 믿고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밖에 자물쇠 잠그고 번호키 해놓고 또 암호도 바꾸기도 하고 철저하게 문단속 해놓으면 이제 괜찮겠지. 우리는 그걸 믿고 살잖아요. 또 주머니에 좀 은행 계좌에 두둑히 들어있으면 이제 괜찮겠구나.
이제 괜찮을까? 돈을 믿고 살고 뭔가 어떤 시설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번에 뭐 국회의원이 하나 되고 뭐 어떤 한 자리 차지했으니까 감히 이제 누가 나를 못 건드릴 거야 하는 이 권력이라든지 이런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아직도 평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에 생명이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 안전함이 있고 예수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는 놀라운 기쁨을 십자가 안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바빌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도 짓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잖아요. 그럼 성벽을 쌓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성벽을 다 쌓은 다음에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같이 힘을 모아서 7월 1일 나팔절에 온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쫙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이렇게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 성이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언약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느니라. 임봉이 뭐예요? 사인하고 도장 찍고 콱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벽을 쌓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진정한 보호의 장치라는 것, 느헤미야가 그것을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았다. 그 성벽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필요하면 성벽도 쌓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하심입니다. 집이 없어도 괜찮고 몸이 좀 불편해도 괜찮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불편은 하겠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분명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분명하십니까? 예. 하나님과 나하고 언약의 관계가 분명하면 다른 거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는 뭐 돈 걱정을 해요? 집 걱정을 해요? 아무 걱정 안 해요. 그냥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필요하고 구하면 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믿는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생활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 중앙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이 중앙에서 흘러보내줄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중앙에 있기는 하지만 산 꼭대기에 샘물이 없다 그러면 흘러보낼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어야 이것을 흘러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제 세상 중앙으로 묘사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27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나는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모든 많은 멸망한 자들,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세상 중앙이에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수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하게 된다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여러분 예루살렘, 진정한 참된 예루살렘이 어디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그러면 예루살렘도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지명이라든지 어떤 문화와 환경을 익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가봐야 될 그런 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 그 땅으로 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데, 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저 아프리카 이
이집트 밑에 에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출발하면 이집트로 애굽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또 한참 와야 예루살렘이에요. 멀리서 왔어요. 뭐 하러 왔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을 지내고 그 세상 중앙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올라와서 이제 뭐 절기에 참여하고 제사도 드리곤 하지만 이제 수레를 타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성경을 읽긴 읽지만 도대체 뭔지 몰라. 그때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집사 빌립에게 저 광야로 내려가서 이 수레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 그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곳에 가서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결국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왔다 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비행기가 있어 씩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수레 타고 천천히 걸어서 그렇게 가는 곳인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빌립은 뭐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중앙이야.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중앙에 사십니까? 아직도 아멘이 안 나오시면 뭐예요 도대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아멘이 안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왕이십니까? 그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흘러보내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바로 세상 중앙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세상 중앙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중앙에 사는 사람은 흘러보내는,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흘러보냅니다. 주의 말씀을 흘러보내고 은혜를 흘러보내고 사랑을 흘러보내고 계속 흘러보내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보내는 생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평안의 날 하루하루 시간적인 면에서 이 평안의 날을 잘 보내는 생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평안의 날을 보내는 방법은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삶은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생활이에요. 풍부하든 비천하든 뭐 돈이 하나도 없든 또 누군가 또 헌물을 해서 많은 물질이 생겼든 간에 풍부의 채에도 교만하지 않고 비천의 채에도 그저 아주 비굴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의 삶에 자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세요? 안 하세요? 불만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저 옆집 사람보다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저 건강한 사람보다 나는 계속 병원만 다녀야 될까? 불평입니까? 그래도 자족입니까? 그래도 자족입니까? 옆 사람에게 그래도 자족합시다. 자족하면요, 원망과 불평이 없으니까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문제 해결의 좋은 방법인데 사람들은 염려에 사로잡혀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이 그냥 생각하다가 오히려 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바로 그런 생활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야 이거 어쩔까 저럴까 막 그렇게 생각하는 그 틈에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마귀의 생각을 이겨내는 것은 자족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이사야 3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다음에 이 마곡 땅에 있는 이 두바랑 곡이 이들을 쳐들어오게 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인데, 이건 세상 마지막 종말에 있을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약한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약한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너무나 쉽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만 믿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살면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가지고는 안 돼. 이것도 더 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아. 막 다른 생각들을 품기 시작하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오늘과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직 십자가 얘기하면 뭐 그러려니 합니다. 돈 버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 세미나 하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 해가지고 막 들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그래야 잘 살 것 같거든요. 잘 살 것 같습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 불러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한 백성을 향한 공격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기며 삽시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십자가만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공격을 이겨나가는 그런 생활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공격 잘 이겨내고 삽시다. 그냥 그래놓고 또 돌아왔어서 보면 아이고 뭐 시험 걸리고 시험 들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기도 제목들이 전부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거리야. 좀 그러지 말고 십자가 안에서 당당하게 자족하고 기쁨으로 만족하고 살면 사탄이 건드릴 것도 없어요. 이 평안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